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 장에서 처음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던 상황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받았다. 이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겠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보면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 몸이 성했겠습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난 후에 빌립보에서 쫓겨났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많이 맞아서 몸이 상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데살로니가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걸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요, 만약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거나 사람이 지어낸 것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만약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이거나 또 그 복음이 거짓이라면 그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모를 당하면서까지도 또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진리요, 생명이었기 때문에요. 그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 이후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세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도 그런 바울과 그 일행을 옳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탁하셨다. 진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거짓이나 속임수에서 난 것이 아니요 진리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더더욱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죠. 자기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지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5절에서 말하기를 누구에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적도 없고 또 탐심을 가져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사람에게서 환심을 얻으려고 했다면 아첨하는 말도 했을 테고 또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탐심도 가졌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기분 좋게 아첨하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그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탐심의 탈을 쓴 적도 없습니다. 6절에서도 말하죠.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누군가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한 적 없어요. 누군가에게서 높임을 받으려고 한 적도 없고요. 오직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그런 자세로 데살로니가에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두 번째로 부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그렇게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너희에게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니까요. 마땅히 사도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권위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자기가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생활비를 교회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사도로서 그런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유모가, 그러니까 엄마가 젖먹이를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유순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교인들을 위해서 주려 했다. 엄마가 젖먹이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미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11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그렇게 성도들을 대하고 그렇게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일하면서 자기 생계는 자기가 직접 책임지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요, 돈을 받고 강연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길에서도 강연을 하고 회당과 같은 그런 건물 안에서도 강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철학자들, 스승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고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다른 철학 선생들이 가르치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나 가르침으로 여길까봐 일부러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받지 않았어요. 자기가 장막을, 텐트를 만들어 팔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부모가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마땅히 자식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에게요,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자식이 부모보다 경제적 형편이 더 나아요. 제가 보면 대부분. 그런데도요, 부모가 자식에게 뭐 용돈을 받거나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준 용돈을 모았다가 또 자식에게 써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에게 누가 되고 싶지 않고 패가 되고 싶지 않은, 마땅히 자식에게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에게 자신이 짐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걸 자식을 나중에 기르면서나 알게 되지 어찌 알겠어요, 그 마음을. 근데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꼭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마땅히 성도들에게 요구할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오히려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한 거죠. 세 번째로 바울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뭘 바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 그게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19절에서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 주님 앞에 너희가 서는 사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바람이다. 그때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랑이고 면류관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노후를 보장받는다든지 또는 무언가를 얻는다든지 그런 기대나 소망이 일체 없어요. 바울의 기대는, 바울의 소망은, 그리고 바울의 자랑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서는 것, 주님이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을 칭찬하는 것, 그게 유일한 기대고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의 자세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늘 마음에 새기고 본받아야 할 그러한 길과 같은, 목회자의 교본과 같은 자세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목회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목회해야 합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아첨하거나 또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거나 환심을 사려고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교회 환경이 목회자가 자꾸 사람의 비위를 맞추게 하는 환경 속에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목회자도 신학교 시절부터요, 자기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그 마음 자세를 단단히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하려고 그렇게 목회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목회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을 정말 자식처럼 사랑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사역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서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 자체를 소망하고 그걸 기쁨으로 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목회자가 마음에 새겨야 할 대목이고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목회하면 성도들도 그에 대하여 사실은 그렇게 바르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게 13절의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왜 그런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바울이란 한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로 보지 않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의 그 진심을 알아준 거예요. 그 진심을 알아주고 바울의 메시지, 바울을 통해서 나오는 그 메시지를 단순히 어떤 사람의 지혜나 그런 것으로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받았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인 그들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낳은 거죠.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생이 달라지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항상 그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 그게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처럼 들리고 듣기가 싫단 말이죠. 누구나 다 그래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그런데 자꾸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내게 선포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좋을 수 있겠어요? 이건 우리의 자세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복음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의 문제예요. 내가 졸리면 그걸 바꿔야 돼요. 습관을. 전날 푹 자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육체가 피곤하면 졸리는 게 어쩔 수 없죠. 그러니 그러지 않도록 습관을 바꾸든지 해서라도 내가 푹 자고 나오든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절대 졸지 않으리라.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박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곤란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물론 제가 바울과 같은 자세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죠. 바울에 비하면 그런 자세로 제가 목회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박 목사, 당신은 바울 같은 자세로 목회하지 못하니까 나도 당신에게서 나오는 메시지를 그냥 사람의 말로 받으랍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성도들을 보실 때 기뻐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위탁받은 성도들을 대하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처럼 대하는 목사, 또한 그런 목회자에게서 나오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성도, 그 목사와 성도가 이루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아오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